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을 살아온 것이 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뻔한 사무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서 곱씹어 본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한 주간 말씀을 큐티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가슴에 더 울림이 컸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또 위로를 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든 누구를 만나든 결론은 인간은 이기적이고 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돼야 합니다. 누구든 만나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은 나를 과감하게 무시하고 나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인격이 있고 좀 그 사람의 삶을 알고 인간을 좀 아는 사람은 그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좋아해서 은혜를 베푼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give and tak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저럴 수는 없다 하고 비난을 하지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의 도움을 참 우리가 씻고 볼 때에 결정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도운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나를 어려울 때 과연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군가 하고 손을 꼽아 본다면 그 근처에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딱히 있는 경우가 없더라고. 그건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할 수가 애매하고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거더라고.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군가? 역시 가족이고 더 가까이 있는. 그런데 그 가족도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의 도움이 과연 누구냐? 너를 도와줄 분이. 인생에서 다 털고 봐도 결정적으로 딱 하나를 한다면 너를 도와줄 분이 누구냐? 사람이냐? 가족이냐? 너의 부모냐? 네가 가장 베스트 친구라고 하는 베스트 프렌드냐? 아니다. 너를 진짜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가 1절부터 2절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심정을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보면서, 그 산은 예루살렘 성이요 시온 성입니다. 여호와의 산이죠. 보면서 내게 도움을 줄 게 누굴까? 하고 그 산을 보면서 내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굴까? 이 심정이 어떨까요? 찹찹한 마음입니다. 찹찹한 마음이에요. 근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도우실 분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것도 공식적이고 그동안 배워왔던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지 하고 느끼지만 정작 하나님은 내 현실에 있어서 도움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찹찹한 마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하고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당사자가 다윗인데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도와주실까? 그래,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이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까 하나 못 도와주시겠어? 그런데 막상 도움의 손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봐야지 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겪는 아픔과 마음의 심리 상태가 어찌 이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하시면 다 들어주신다고 공포하셨지만, 물론 다 결론적으로 다 주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 아닌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도와주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눈앞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왠지 떠나 있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챙겨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그 옆 사람이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그 옆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부모든 선생님이든 제사장이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옆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를 보면 옆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네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너를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셔. 하고 말하는. 그 옆사람이 위로의 말을 해주신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공허하고 답답한 내 심정에 있는 나에게, 야, 친구야, 또 뭐 아들이든 뭐든 그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네가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그 뒤에서 너를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졸지도 않으셔. 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을 크게 뜨고 너를 그렇게 보고 계셔. 너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 옆에 말합니다. 정말로 왜 그렇게 내가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네 혼자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 어땠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았어. 밤낮 너희를 향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늘 관심 있게 뭘 필요할까? 이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챙겨주는 분이 하나님이셨어. 정작 도움이 됐잖아. 하고 그 옆에 친구든 그 친구가 부모든 그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가? 일단 첫 번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이 첫 번째가 지키시는 자다 이 말이야. 너를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앞서 말한 것처럼 네가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세상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투자를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제가 엊그저께 만난 분은 은행 지점장이었대. 아주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겨우 이 자리를 얻었다. 그래서 고생에 고생을 많이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순간이야. 돈이 몇 억이 날아가 버려. 또 어떤 분은 또 만났어. 노인은 자기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했었는데 5억이 날려버렸대. 이게 뭐예요? 실족한 거야. 내 판단에 있어서 모든 게 잘못 판단하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쓰러지는 거야. 다시 재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인생사에서. 그런 인생사에서 사는 우리의 문제를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 인생에서 이런 에러가 없게 해주신다는 그 보장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집이 사는 거 다 날아가고 잘못 판단해서 친구 말 듣다가 그렇게 깨져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지금 내 문제에서는 답이 없으신 것 같지만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되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공감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바로 이런 실수를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에게서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표현을 썼다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고 전적인 신이시지만 그분도 휴식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한 자식 걱정에 대한 마음으로 항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의인법을 여기에서 표현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항시 관찰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되려고 신경을 쓰신다 하는 그 말이에요. 이 표현을 얼마나 멋있게 썼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를 지켜주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부드럽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나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대. 세상의 따가운 더위와 추위와 모든 힘듦에 있어서 주님이 그늘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일사병이 걸리고 세상 가운데 완전히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망하고 끝나버릴 인생인데 하나님은 어느새 내 오른편에 오셔서 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늘이. 이 그늘은요, 우리도 그늘에 가면 시원하지만 이 지방에서는 느끼는 그늘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쉼터다 이 말이에요.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후덥덥하지도 않는 그 그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도 예전에 하나님은 내가 의식하든 뭐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하는 의문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영적으로 그나마 좀 단계를 조금 알게 된 순간에 내가 너를 여러모로 해서 너를 지켜줬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눈이 핑 돌더라고. 나는 내가 스스로 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 길을 가서 문제없이 잘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그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에 의해서 그늘이 되어 주셨구나. 내가 쓰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고 모든 것에서 포기할 수 있는 순간에 있었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나를 그늘이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 뒤에 표현이 뭐냐면 태양이 너를 때리지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때리지 못하도록 너에게 지켜주셨다. 그게 뭐예요? 낮과 밤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런 보안 시스템, 이런 나에게 24시간 풀 가동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런 보안 업체가 있습니까? 세콤이든 뭐든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은 이런 보안 업체로 모든 걸 병력을 다 싸고 다 자기를 해도 자기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께 손을 붙잡으면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도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속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너에 대한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네가 잡잡은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각에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까가 아니라 이보다 더하게 너를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넓은 양파를 느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너를 지켜줄 의향이 있고
지금껏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7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에빌, 악이란 거예요. 악. 사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망치게 합니까? 아니죠. 마귀가 우리를 망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나를 망치게 할 때 뭐를 딱 그 미끼를 던지냐면 달콤한 죄를 던진단 말이에요. 딱 던질 때 그걸 턱석 물어버리면 그 속에 쭉쭉쭉쭉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여러분의 모든, 여기서 악이야,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 말이 뭐냐면 내가 그런 유혹과 환경 가운데 턱 마귀가 나를 던지고 시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하더라. 그거 만지지 마. 그거 먹지 마. 그거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인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통보를 하시는 거야. 통보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다. 내 모든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왜? 내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너무 처참한 슬픔과 고통 속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시발점에 물꼬를 트는 그 지점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야, 나에게. 왜? 그분은 너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내 생명이 아깝잖아. 내 생명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내게 말씀이 자꾸 스며드는 사람은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인생에 있어서 깊은 슬픔에 잠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뻔한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으셔서 그래 영원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날 지켜주시겠다는 모든 그 계획을 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인간과의 관계는 초반부 이야기한 거죠. give and take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관계도 100대 빵으로 하나님이 다 주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재앙이 없고 고통이 없고 망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그런데 그런 경우가 눈에 보이고 눈에 확 들어오고 모든 신뢰들이 옆에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망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끝이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는데 이 말하고 뭐가 안 맞잖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give and take야.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기부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밤낮으로 너와 함께하며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받으면 돼. 그럼 난 테이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 대 인간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꿔주면 그 사람도 갚아야 되고
10번 밥을 사면 최소한 5번이라도 사고 이런 관계 속에서 관계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나큰 것을 내가 하나님이 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테이크를 하려고 할 때 똑같이 그 질량과 무게와 크기로 갚을 수 있냐고. 없단 말이야. 인간 대 인간은 어느 정도 30 내지 50%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관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단 말이야. 이런 보호장치,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시스템에 내가 걸맞게 테이크를 해줄 수 있냐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 그럴 능력도 없어. 10%만 하면 돼. 10%. 적게. 10%. 그래서 이걸 고민했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한 말씀으로 주셨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6장 8절에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에게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심어라 이 말이야. 10%만. 내가 100% 요구하지 않아.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너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과거에도 했지만 앞으로도 영혼까지 이렇게 해야겠다는 이런 시스템 앞에 너도 뭔가는 조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으로 나를 심어라 이 말이야. 나에게 심어라. 이건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나도 이걸 보고 너를 보호하든 어떻게 하든 하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건 뭐냐면 오병이어야 물고기 2개하고 보리떡 5개야. 아주 하찮은 것이고 아주 작은 거야. 최소 단위야. 최소 단위. 그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가 뒤에 더 남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것으로 주님께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아시고 오병이어 가장 최소 단위로 네가 나에게 심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최소 단위로 네가 할 수 있는 그걸 심으면 내가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대한 이 광활한 시스템 네가 밤이든 낮이든 네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아구가 딱 맞는다 이 말이에요. 10% 최소 단위 그걸 여호와께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주님이 덮어주실 것입니다. 공허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 죄도 많고 극악무도하고 자기에 충실했던 자기 장수를 교묘하게 죽이고 하는 행동이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했어. 왜? 그는 최소 단위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자기의 잘못의 회개와 이것이 그때 일어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것이 신실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날보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날이 저에겐 좋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좋아했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배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표현한 거야. 그래. 주님이 최소 단위 그것을 요구하시고 내 행동에서 100% 완벽한 윤리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10% 최소 단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심는 모습과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골짜기에서 사울이 쥐잡듯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도 살아났고 자기 아들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건재했고 나라가 망했다가 끝날 줄 알았지만 다시 회복했고 그의 장수대로 명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고 주님 나라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품는 자가 되십시오. 하고 이 시편과 통해서 순례자들이 이 여호와의 성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시편 121편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슴을 스며들어서, 그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아멘?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나도 못나고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그거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답답한 심정이 이제는 따뜻한 심정이 되었고 또 확고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또 한 주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